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거든요, 원래. 사람한테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성은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또 찬양도 너무 은혜스럽고 또 특별히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앵콜도 나오고 참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은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재직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사랑하는 성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설교 제목을 암기하면 그 설교를 거의 70% 정도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암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주여, 그 다음에가 뭐예요? 네 눈을 열어주소서가 아니라 내 눈을 열어주소서.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다들 보시니까 그거 잘 모르죠. 그런데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보는 것과 관련해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 두 눈 다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로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육적인 눈은 보는데 영적인 눈은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눈은 보는데 육적인 눈은 볼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는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로 불행한 사람은 두 눈 다 볼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육적인 눈은 보는데 영적인 눈은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두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영적인 눈은 전혀 어두운 사람들이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었죠.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큰 시비가 벌어지고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듭니다. 뭐라고 대듭니까? 자, 왜 안식일에 이 환자를 고쳤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대들고 또 예수님께 따지면서 예수님에게 달려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차라리 너희가 보지 못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크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들은 볼 수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본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눈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웠는데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볼 수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의 죄가 더 크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육적인 눈은 열렸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롯이에요. 여러분, 롯은 육적인 눈이 열려서 환경은 볼 줄 알았어요. 조건은 볼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과 헤어졌을 때, 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먼저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 그는 요단들을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아름답든지 그 동산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참 그처럼 아름다운 동산, 야 저기 가서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 내가 정말 부자 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해서 이사를 가고 말았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걸 못 본 거예요. 환경은 봤는데 여러 조건은 봤는데 소돔 사람들이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못 본 거예요. 왜 못 봤을까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또 하나 엘리사의 종 게하시.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육적인 눈은 열렸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죠.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그 게하시가 나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당신을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이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자, 저들이 나를 잡으려고 저렇게 에워싸고 있지만 나를 보호해 주시는 군대는 더 많다. 그런데 게하시는 아무리 쳐다봐도 군대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아람 군대는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면 이렇게 답답한 거죠.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엘리사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육적인 눈은 열렸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해서 답답하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 이 성원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두 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 영적인 눈이 다 환하게 열려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눈은 열렸는데 육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헬렌 켈러예요. 이 헬렌 켈러가 여러분 삼중고 인생을 살았잖아요.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그는 교육자로서 사상가로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이 헬렌 켈러예요. 이 헬렌 켈러는 그의 자서전 3일만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정리를 했는데 첫째 날은 설리번 선생님을 보고 싶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그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그의 몸매를 보고 싶고 그의 옷 입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내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그 친구들의 얼굴 특색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싶고 그 특징, 웃는 모습, 그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의 모습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 나는 들로 나가겠다. 그래서 들에 피어있는 오색 찬란한 꽃을 보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를 보고 싶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 나는 아침이 되면 산에 뒷동산에 먼저 올라가서 어두운 밤이 어떻게 환한 낮으로 바뀌는지 그 멋있는 그 일출 그걸 보고 싶다. 그래서 어둠이 낮으로 변하는 그 과정을 보고 싶고 뒷동산을 내려오면서 풀잎에 맺혀 있는 영롱한 이슬방울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나는 박물관으로 달려가겠다. 그래서 선사시대로부터 내려오는 공룡도 보고 싶고 우리 조상들의 많은 역사적인 유적을 보고 싶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나는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일깨워준 책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책들 속에 들어있는 사파들, 여러 가지 그림들을 또 볼 것이다. 자,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하늘에 무수하게 떠 있는 그런 별들,
하늘의 아름다운 그것들을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나는 길거리로 나가겠다. 그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출근하는 사람들,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행복한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나는 자긍심, 긍지를 느낄 것이고 심각한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나는 엄숙함을 느낄 것이고 그리고 슬픈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나는 오페라를 보고 싶고 총천형, 천연색 그 대형 화면에 영화를 보고 싶고 연기를 보고 싶고 그 화면에 나오는 색깔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길거리로 나가겠다. 그래서 길거리에 환한 네온 사인을 보고 싶고 또 쇼 윈도에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와서 영원히 암흑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에게 3일 동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원한 암흑 세계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자서전에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 헬란 켈러의 소원은 뭐겠어요? 보는 거죠. 보는 거. 얼마나 보고 싶으면 3일간만 내가 볼 수 있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단어가 뭐냐면 바로 본다는 거예요. 본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도 보면 그랬어요.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17절에도 보면 다시 보게 하시고 18절에도 보면 다시 보게 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사울은 처음에는 육적인 눈은 열렸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서 두 눈 다 볼 수 있게 된 그 상태에서 자, 다시 보게 된 것. 그것은 뭔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살펴볼 것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뭐였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한다고 했던 그 충성이 도리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 됐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고 나는 열심히 충성한다고 충성하지만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충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 충성한다고 충성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 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직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울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서 발견한 것, 그게 뭔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울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것,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을 발견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죠. 가는 도중에 강렬하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는 엎드려졌고 그 자리에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온 한마디 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강렬한 빛을 받고 그가
외쳤던 한마디 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하늘에서 그에게 들려온 음성은 뭐였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대답이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아마 도둑질하다가 들킨 그 사람보다도 더 깜짝 놀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고 있는데 주인이 들어와서 당신 누구야? 그러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것보다도 이 사울은 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런데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강렬하게 빛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주여 누구십니까? 묻는 사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그가 깜짝 놀랐겠어요.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유대교에 반하는 아주 쓸모없는 이단자, 반항아,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없어져야 될 존재, 진멸해야 될 존재. 그래서 그는 유대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없애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 사울이 발견한 건 뭡니까?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내가 핍박했던 이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또 나의 구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그는 눈이 열리고 자기 주인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주인이 누군가. 그때부터 이 사울은 예수를 자기 주인으로 영접하고 자기 주인으로 부르고 자기 주인으로 증거하고 그 자기 주인을 위해서 한평생 살기로 다짐을 하고 작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 바울이 성경을 쓰면서 13권의 성경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 대부분 성경의 맨 앞에 자기를 소개할 때 맨 성경마다 소개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고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제일로 먼저 깨닫게 된 거, 제일로 먼저 발견한 거,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내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울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왜 예수라고 하는 대답이 안 나오죠?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요,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주인인 사람이 많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입으로는 예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들 중에도 많고 장로님들 중에도 많고 권사님들 중에도 많습니다. 입술로는 예수가 주인이에요. 배웠거든요. 그렇게. 주여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삶을 보면 예수가 주인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에게 제일로 두려운 거 한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제일로 두려운 건 뭐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 선교지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사람이 없다든가 아니면 돈이 없다든가 문화가 다르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뭐 자녀들의 문제라든가 수도 없이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고백은 바로 이거였어요. 제게 돈이 없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명예가 없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자녀들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제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그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의 임재. 여러분, 주님의 임재, 이걸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주인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주인의 임재의식, 이게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그 사람 안에는 주인이 안 계시는 거나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 나에게 제일로 불행한 일입니다. 나는 그게 제일로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의식을 느낀다고 할 때 주님의 임재의식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인이 지금 내 마음 안에 계셔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주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어떤 삶을? 여러분, 말도 그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누가 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시퍼렇게 눈 뜨고 보고 계시니까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행동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임재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싸우는 것도 막 서슴없이 싸우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려고 하고 감정이 좋지 않으면 뭐 어느 누구든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감정이 기분이 좋으면 호호했다가 기분이 나쁘면 그냥 언제 그랬냐 싶게 인상이 굳어지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는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 교회가 덕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상처가 준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면 여지없이 싸우고 기분이 상하면 여지없이 누구한테 덤벼들고 이익이 없으면 그냥 어느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임재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의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의식이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늘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조심성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은밀한 죄를 지켰어요? 주님의 임재의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은밀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에도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자기의 양심을 속일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진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바로 내 진정한 주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를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성은교회 재직들은 다 주님이 주인이시죠? 주님이 다 주인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안 되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주인인 사람만 구원받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된 사람만 구원받거든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주님을 손님처럼 대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주님이 손님이신 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주님은 내 안에서 손님이시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도 없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손님이신 분이 있어요. 손님.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 누가 참석하죠? 예수님도 참석하고 제자들도 참석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석해요.
그런데 그 혼인집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진 거나 비슷해요.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쁨. 잔치집에 있어서 기쁨을 상징해요.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될 잔치집의 기쁨, 잔치집의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나 주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제자들도 있었지만 주님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 자리에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손님이에요. 그 자리에.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여러분 열심히 뭐가 떨어졌는지 뭐 살펴보기도 하고 그것을 책임져야 되지만 손님은 책임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이적을 행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사실 얘기를 하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좀 개입해 주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인 거예요. 자, 이 부탁을 받고 나서 예수님은 비로소 어떻게 하십니까? 종들에게 주인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처럼. 우물을 길어서 돌 항아리에 부으시오. 그리고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떠다 주시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실 때, 그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할 때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계실 때는요, 손님으로 계실 때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 안 하십니다.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인도 아닌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님처럼 되게 하셔가지고는 절대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주인 된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내 주인 된다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도 손님으로 어느 집에 가보신 적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댁에도 손님들이 아마 오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 손님으로 가거나 또 손님이 내 집에 오셨을 때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자, 내 집처럼 편안하게 계시다가 가십시오. 주인처럼 편안하게 계시다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상 다른 집에 손님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인처럼 편안하게 계시다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인처럼 아무데나 막 가고 주인처럼 냉장고도 막 열어보고 주인처럼 장롱도 막 뒤져보고 그러면 그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 사람 도대체 뭐야? 내가 아무리 주인처럼 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럴 수가 있어?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장롱도 막 뒤져보고 열어보고 막 뭐 또 끄집어내고 그러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인으로 편안하게 계시다 가라고 했지만 역시 마음속에서는 손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손님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손님처럼 대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손님인데 뭐, 손님인데. 잠깐 있다가 떠날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되실 때, 주인이 되실 때, 그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히 있지만 뭐 있으나 마나 뭐 신경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하나 예수님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냥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드는 행위예요.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들을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분명히 있는데 하나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주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입술로는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예수님이 하기 싫은 거, 예수님이 미워하는 거,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막 그런 거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실 것은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 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로 중요한 거, 주인의식, 주인의 임재의식을 느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진정한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주인 되게 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물어야죠.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항상 묻고 주님께 응답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주님께 묻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움직이고 주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제일로 중요한 거, 두 눈을 뜨고 나서 제일로 중요한 거, 그건 주인을 발견한 거다. 주인을 발견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주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주인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손님처럼 취급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재직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 여러분들 안에서 진정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그게 재직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두 눈을 뜨고 발견한 거, 그건 사명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자기의 사명이 뭔가 그걸 알았어요. 자,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뭐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할 수 있는 것. 내 온 생명과 온 마음과 온 정신을 다 바쳐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내가 굶어도 좋아요.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아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눈을 뜨고 나서 발견한 사명이 뭐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내가 이걸 위해서 죽어도 좋다. 내 생명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두 눈을 뜨고 발견한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자, 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한 이 사명은 뭐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 이게 바울이 발견한 사명이에요. 바울이 이거 발견했어요. 여러분, 두 눈이 열린 사람은 뭘 발견하느냐?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명이 없으니까 자기가 뭘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뭔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방황을 해요. 또 사명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달려갈 목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는 게 좋다. 뿐만 아니라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에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은요, 정말 멋있어요. 정말 아름답고요, 존경을 받을 만해요. 멋지게 사명을 따라서 멋지게 사명을 위해서 죽는 거요,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게 멋이에요.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 또 재직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 이 사명은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직이라는 게 뭐가 재직입니까? 재직. 재직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직분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에요. 모든 직분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 재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직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장로님도 재직 안에 들어가는 거고, 권사님도 재직 안에 들어가는 거고, 안수 집사님도 재직 안에 들어가는 거고, 서리 집사님도 재직 안에 들어가는 거고, 찬양대원도 재직 안에 들어가고, 구역장도 재직 안에 들어가고, 교사도 재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큰 의미로 볼 때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또 서리 집사, 여기까지만 재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재직하면 이게 통틀어서 모든 직분을 맡은 게 다 재직인 거예요. 재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재직의 사명, 또 재직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뭔가? 저는요, 그 이름이 존귀히 되게 해라. 장로라고 하는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게 하고, 권사라고 하는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게 하고, 집사라고 하는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게 해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엊그저께 인터넷을 보면서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어떤 중년 아줌마가 어느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가게에 가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느냐면, 아이고, 어머님 뭐 어때요? 어머님 어때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는 물론 나이는 중년이지만 자기는 결혼을 했고 그런데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 어머님이라고 안 부르고 그럼 아줌마라고 부르면 좋겠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줌마는 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줌마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나라 옛날 처음 쓸 때 얼마나 친근한 이름이었어요. 아무나한테 아줌마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내 가까운 친척, 친지, 이런 가까운 분에게 아주머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보통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그런 단어가 됐고, 또 요즘에는 아줌마 그러면 지하철에서 먼 자리가 하나 비었으면 쏜살같이 달려와서 거기에 앉는 억척스러운 뭐 그런 이미지의 아줌마, 이런 걸로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무나한테 그냥 아줌마 그러면 싫어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누가 아줌마라고 하면 좋아해요? 네? 누가 아줌마 그러면 좋아합니까?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하는 이름이 됐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이름이었는데 아줌마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줌마라는 이미지가 나빠진 거예요. 이름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그 이미지가, 아줌마라고 하는 이미지가 나쁘게 변질돼 버린 거죠. 또 여러분,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뭐 요즘엔 제 아내, 제 집사람, 제 와이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제 마누라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남편이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제 마누라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부분 기분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마누라라고 하는, 이 마누라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설민석 그 역사 강의를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설민석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마누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는 마노라였대요. 누라가 아니라 마노라였는데 그 마노라라고 하는 그 말이 궁중에서 아주 높은 귀부인들에게만 쓰는 그런 단어래요. 그러니까 궁중에서 아주 높은 그런 귀부인만 쓰는 단어가 마노라인 거예요. 마노라. 그런데 그게 나중에 나와가지고 마누라가 된 것이지만 그게 원래 마노라인데 여러분, 마노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이 귀하고 그 높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막 쓰고 싶어 한 거죠. 예, 존귀한 이름이니까. 요즘 뭐 사모님 그런 것처럼 막 존귀한 이름이니까 그걸 갖다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을 보통 사람들이 쓰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쓰면서 그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다 보니까 누가 마누라라고 하면 마누라라고 하는 소리가 지금에 와서는 듣기 싫은 소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참 좋은 이름이었는데 왜 역사가 흘러갈수록 왜 나쁜 이름이 됐나? 그 이유는요,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삶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잘못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습게 돼버리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라고 하는 이름, 권사라고 하는 이름, 집사라고 하는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살면 사람들에게 천시받을 수 있는 이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정말 존귀하게 우리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똑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정말로 내 가진 직분에 먹칠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 그게 뭔가를 우리가 잘 알고 그 이름값을 하는 우리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참 기도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게 마음에 들었느냐면 목사님의 목회에 우리 재직들이 전적으로 돕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 그 기도 딱 들으면서 야, 우리 성은교회는 됐다.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안 그런 교회가 많거든요. 목사님이 목회 방침을 세우고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반대하는 것이 자기 뭐 인문 줄 알고 반대부터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목사 말고 또 다른 뭐라고 또 부르죠? 비슷하게? 목회자. 그래요. 목회자가 무슨 뜻이에요? 목회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목사는요,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목사는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예요. 여러분, 목회는 목사가 전문가예요. 아멘이십니까? 병원 가면 병원 치료하는 의사가 전문가죠. 아니, 병원 가서 의사 말은 잘 들으면서 엉덩이 까세요, 주사 놓게. 그러면 엉덩이 까고, 바지 내리세요. 그러면 바지 내리고. 여러분,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하라는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따라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그 목사님의 목회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교회를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운전석에 목사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 목사님을 돕는 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운전대는 목사님이 잡고 있지만 그 목사님을 붙잡고 있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이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7별을 그 오른손에 콕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7별은 주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종들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세워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주의 종이 하는 거지만 사실은 주님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순종한다는 것은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재직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재직은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나갈 수 있도록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돕고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에 100% 협력하고 이것이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2 눈을 뜨고 나서 발견한 거 그게 뭐냐면 사명이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내 사명이 뭔가. 여러분 우리도 눈이 열렸다라고 한다면 우리 재직들의 사명이 뭔가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뭔가. 바로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의 목회를 최선을 다해서 돕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목사로 왜 하나님께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왜 부르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에베소서에 보니까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면 그랬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여기에는 이것밖에 안 나왔지만 만약에 그때 당시에 권사도 있었고 뭐 안수집사도 있었고 그렇다면 거기에 다 들어갔을 거예요. 네? 교사,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안수집사 이게 다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재직들을 세우셨어요? 왜 이런 직분을 주셨어요? 그 이유를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 성은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주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비판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은 곧 주님을 부흥케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 눈이 열리고 분명히 바라봐야 될 거 그게 바로 사명인데 그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 목회자를 잘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 다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 바로 이것이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눈을 뜨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어요. 눈 뜨자마자. 그래서 핍박했던 자가 핍박을 받는 자로 이렇게 돌아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단자라고 했던 그 예수를 이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시라고 열심히 전하고 다녔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우리가 소원해야 될 제목 그것은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눈이 열려서 내가 충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제목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은교회 재직들이 다 두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두 눈이 열린 것 같지만 두 눈이 열리지 못한 상태로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고 도리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서 진정한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